하면서 어법적으로 다룰 때에 그 제가 이야기를 좀 이제 가장 공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조금 개론적인 아웃라인을 세부나 분석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270 이게 페이지가 두 가지로 되긴 이상하다. 276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여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요, 이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내용한테 떠올라서 미리 한번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목회학에서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바로 일깨워줘야 할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이것이 먹으면 독초다. 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당치란 말은 합당하다고 형용사예요. 우리가 원형은 합당하다지요. 그러면 어느 사물의 상태를 말하고 정도를 말하고 생김새를 말하니까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고 않게라고 않다 하다 안 하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동사지요. 동사고 않다 원형은 않다지요. 요것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라는 형용사 의미가 붙어서 요게 치라는 말을 붙은 것은 요게 뭐냐 부사 전성 부사라고 그래요. 원래는 붉게 피었다 그러면은 붓다가 형용사거든요. 그래 피다는 동사니까 꽃이 붉게 피었다 그러면 꽃이 하는 것은 주어가 되고 붉게 피었다 하는 것은 핀 정도가 어느 상태로 피었나 하는 걸 수식해 주는 게 부사란 말이죠. 그 부사는 원래 원래 부사가 돼 있는 게 있지만은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붉게 피었다, 아름답게 피었다. 붉다는 형용사고 아름답다도 형용사인데 개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 개는 전성 부사의 의미가 되고 또 전성 부사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치로 바뀌어진 건데 자, 이건 지금 참고로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먹고 하는 것은 원형이 먹다잖아요. 그죠? 먹다고 마시는 거 마시다가 원형이잖아요. 자자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냐? 마시는 자, 먹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잔과 이 떡을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는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니까 합당치는 않게라는 수식을 해줍니다. 않게라고 하는 부사는 먹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지요.
예, 먹다 마시는 것을 예, 동사를 마시다는 동사와 먹다는 동사를 항상 부사는 용언이란 말은 우리가 용언이라 그러면요. 용언이라 그러면 여기에 동사와 형용사 예, 요걸 합쳐서 용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붓다든지 굴러간다든지 동사와 형용사는 어떤 주어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서술어. 그걸 우리가 왜 영어도 용언이라 그런 게 있죠. 주어 용언. 예, 용어라고 하는 것은 풀이해주는 말인데 그러면 보세요. 자, 대개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행한다. 금식할 사람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그 자체는 좋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흘린 피를 우리가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난리했으니까 좋은 그런 근신한 마음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슨 의인이 돼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그 죄를 다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보세요. 마시는 자 요 눈이란 말은 관형사형 의미예요. 관형사형. 관형사는 마시라는 동사에서 전생된 꽃은 꽃이 나비는 나비는 할 때 전부 주어가 되거든요. 주어가 되는 말은 언제나 앞에 명사 자자를 꾸며주는 관형사거든요. 예, 그 꽃이 그러면 꽃을 봐라 그러면은 지정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꽃을 가르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무슨 꽃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관사라는 게 앞에 지정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꽃을 봐라 저기 꽃을 봐라 하는 거 그 꽃을 봐라 저 꽃을 봐라 이 꽃을 봐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예, 그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관형사는 요거 명사를 수직해 주거든요. 그 꽃 할 때 꽃이 명사잖아요. 어떤 꽃, 그 꽃, 이 꽃, 저 꽃 할 때 그러면 보세요.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요 부사는 합당치 않게 잡니까? 합당치 않게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일까요? 예? 합당치 않게 먹는 사람을 말할까요? 합당치 않게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를 말할까요? 어법적으로 보면. 예. 이래서 우리가 치면은 이 시간 때문에 치면은 벌써 10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법적으로 조금 복잡하죠. 제가 이제 그걸 공식을 다음에 성경 해설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예를 들면 오해가 되는 거 이게 어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대로 해서 못하니까 이걸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자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부사는 부사를 할 수 있고 부사는 먹는 행위 용언 예, 마시는 동작을 수식해 주니까 합당치 않게란 말은 먹는 것을 합당치 않게 먹는 자는 마시는 것을 주의 뜻에 참 뜻에 마시는 이 피가 어떤 뜻을 가졌냐 새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목마를 때 찬물 마시듯이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일하다가 손도 안 씻고 와서 떡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니 한 뭉텅이 떼다 먹고 컬컬하고 잔도 조금 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한 잔 컬하고 클토록 하고 그래 나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뜻으로 먹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래 합당치 않게 먹는 행위, 합당치 않게 마시는 행위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합당하게 마시자면 예, 뜻을 알아야 되고 먹는 빵에 하나님 살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자는 아니지 합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합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 나는 당당히 주님 피를 마실 수 있고 나는 의인이니까 거룩한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고 동등한 그런 성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가 합당치 아니하면 죄를 먹고 마신 자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에 문법적, 문자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걸 할 때 오해가 될 때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이 오해될 때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가 안 되면 구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했을 때, 예, 말씀은 성경 해석의 사전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다 그게 풀이가 돼 있어 못 찾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선택하면은 이것이 어느 뜻이고 어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사물을 적시냐,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석을 보고 큰 문제, 그거는 원리적으로, 그럼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교리적 원리로 보면 하나님과 합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합당한 자로 자가 먹고 합당한 자가 마신다 그러면 마실 놈이 없지요. 예, 우리 고로 놓으면 사람 말합니다. 마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은 이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 피로 날 속죄함을 받았다. 이 떡을 그리스도 나를 피를 흘렸다. 나는 죄인이다. 사함을 받고 영생을 한다.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마시면 죄인의 신분이라도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거가 되어야 복음이고 전체 십자가의 사상과 의미가 있는 거지. 합당해야 마시고 합당해야 먹는다는 말 하면은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이 가지는 사상, 잔이 가지는 구속적인 위대한 속죄의 사상을 알고 마시면은 그게 복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은 연합에, 피에 동참하는 자는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걸 기념하나, 집인 걸리는 사람은 개혁신학자지만은 유명한 교회사의 영웅적인 사람이지만은 기념서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장로교는 기억하라.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라 말이죠. 10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오늘 기억을 해서 그게 1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기억이다. 그럼 지금 그린다 그러면 100년 전의 것을 지금 재현을 하는 것이다. 예,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고 떡을 떼면서 내가 내일 죽는다. 죽기 직전에 잔을 돌렸으니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살은, 내 피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효력은 죽을 때까지, 종말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지속성, 반복성, 연속성, 재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시나 개혁신학에서 안 맞는 거죠. 기념이 아니고 기억이다. 기억은 그때를 지금의 것으로 안다. 지금의 그 안단 말은 1000년 전의 것도 지금 기억했으니까 그때 게 지금 재현이 된다. 2000년 골고다 흘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지금 그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재현이 돼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떡을 먹고 그런 사상과 깨달음을 가지고 잔을 마시면 속죄의 은혜 오고 기적도 오고 용서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실 때까지냐, 오실 때 주님 재림 다시 내가 죽지만은 하늘 가서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내 피와 살은 늘 기억하고 받아들여라. 그 효력이 골고다인데 걸린 피는 그때는 있었던 게 아니고 받을 때마다 그 피의 효과는, 마실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사진 찍힌 효과는 지금 받는 사람의 재현이 된다. 그 효과는 반복적으로 내게 지금 이것으로 효과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이제 바울 사상이거든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자꾸 뭐 철야를 하라, 금식을 하라, 어떻게 하라. 물론 좋죠. 경건한 마음 다듬고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야만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면은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금식이 공적이 돼 죄 용서 받습니까? 그러면 피 흘릴 필요 없잖아요. 예, 철야가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피 흘릴 필요 없잖아요. 철야하면 되지요. 인간의 공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반응하라, 리스판스해라 그 말이. 예,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충성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복이 놀랍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그 증거가 몸짓이 나타나는 거니까 몸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던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업적주의와 공적주의가 아니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고 위대하다는 말을 깨달으니까 주님 골고다 언덕 간데 나도 참아야 되지. 참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장애되는 거 그걸 생각해서 내가 더 그래 걸어갈 수 있다는 반응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계시 종교의 특성이고 참된 믿음의 길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 해석을 하면 사람이 합당해야 되지. 예,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못 마신다. 수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맥적, 문법적, 어법적, 문자적 해석이 1차적으로 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현숙이죠. 현숙 여기 이름 한번 그냥 써봐. 자, 사랑하는 영숙 씨 언니께 했으면은 자, 요 사랑 행위가 영숙 씨일까요? 영숙 씨 언니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사랑의 소유자가 대상이 누굽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연숙이 들고 언니를 갖다 언니가 들고 연숙을 갖다 자 이런 문제 성경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맞지 그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터득한 사람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요령을 알려 공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앞뒤에 봐야 되지요. 그죠? 네. 그리고 요 문장을 놓고 봐. 여기 컴마를 딱 찍어 놓으면은 어때? 그 점 한 점이 연숙 씨 사랑이 언니가 될 수 있고 언니 사랑이 연숙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연숙 씨를 말할 거예요? 영숙 씨 언니를 말할 걸까요? 사랑하는 영숙 씨 언니께. 요 사랑의 대상이 연숙 씨일까요? 언니일까요? 컴마를 찍어 놓으면 예, 이때는 그 콤마가 사랑하는 예, 이쪽에 복수제로 연숙 씨 언니께. 그러니까 요 사랑의 행위는 연숙 씨가 되죠. 이게 없으면은 바로 수식이 연숙 씨를 수식하는 게 돼요. 예, 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 예컨대 이런 문장이 성경에 보면은 오해가 될 만하고 어법적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른 그렇잖아. 이 엄청나게 사랑에 대해서 연숙 씨냐 언니냐 이거 엄청난 소유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천신학이나 우리가 신학을 바로 배워서 교인에게 바로 일깨워줘서 이게 이런 말이라고 일깨워서 말이 아까 제가 보세요. 저리 가려고 하는 게 이리 간다고 이 목사 알려주니까 그리 가지. 그래 놔두면 지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찌개 그 죄가 없어요.
알려준 거, 길을 바로 안내하는 거, 이게 목자거든요. 기르는 양을 길을 바로 일깨워주는 거. 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 이랬던, 지금 보면 의아하지, 그죠?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특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 사순절 기간. 예, 사순.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예. 사순절을 제가 원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사순절에 대한 제가 원고 써놓은 게 있고, 계란 돌리는 게 그 잘못됐다는 거, 그 전설의 천사가 무슨 이상한 그런 물귀신 같은 거, 그런 데서 근거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부활한다는 그걸 해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해서 나누어 먹잖아요. 참 미신입니다.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긴 역사 동안 모르고 지낼 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순절은 호행주의를 부르짖는 천주교에서는 교회사의 그런 전설적 의미가 얼마나 그들이 믿는 전설적인 게 많이 있어요. 예, 전설 많이 있어요.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부활주의 전까지 경건 경건해야 자체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경건의 삶을 특정 지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어디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예, 이때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때만 사랑하자. 그런 계절적이고 절기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무엇든지 감사하지. 요때만 감사, 절때만 감사하고. 그 절기적 신앙은, 예, 아모스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절기와 그걸 나는 미워하는도다. 성생과 절기를 미워하는도다. 절기는, 예, 포인트 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지만은 그거보다가 정의가 흐르게 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내가 바라지,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절기를 지키고, 예? 그때만 반듯했다가 새벽기도 했다가 2주 담벼락에 애워봤다가 찌개 해먹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관련적 신앙의 일치를 도모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깨우쳐 주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행위는 깨닫는 의식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항상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른 의식을 넣어줘야 된다. 그 우리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가 웃으며 대화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를 깨닫고 가져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네가 가져라 그러면 지식은 목적이 되고 가지는 행위는 내가 행위가 되니까 업적주의, 공적주의, 객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 말이 진술에 따라서, 예, 하나님이 주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게 하나님이 객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소원을 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가 하게 된 내가 왔으니까 깨닫다. 그 온 것이 내가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성령이 운인자가 돼서 너는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마음에 그런 자꾸 독촉과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밀려온 거지. 그럼 여기 앉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난 대답해서 순종한 거죠. 이게 계시종교 성경 전체가,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 주체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 허경영이가 이렇고 저렇고,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하니 왜 그따위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전까지는 어떠한 행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경건 경건을 때문에. 하기 위해서, 네. 예, 새벽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맞아요. 남하고
예, 어떤 사람은 즐기러 뭐를 가도 안 되고. 텔레비를 보지 못하게 해요. 텔레비. 그러면 그때만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성스레 죄에 빠지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 우리에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성경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항상 그죠? 이때만 내가 이렇게 하고 저 때는 그래. 그 절기화된 거, 제도화된 거, 의식화되고 형태화된 것은 아니에요. 영원성에서는 언제나 어디나 무엇에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뜻은 언제나 내 삶의 한 모습이란 거 하는 걸로 그래야 되겠지요. 사순절 지키는 삶 자체는 그러나 그 동기가 제가 저 공부교회 한 분이 저 평안교회에 산부자가 목사예요. 그 실력 있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 기도는 당시 제일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는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신명기 가지고 뭐 설교합니다만 사순절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지금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자를 어떻게 찾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하더라도 개념을 이런 의식을 사상을 틀을 하나 형성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 방법은 수탁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의식을 못하니까 방법이 있어도 취할 욕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될 이유와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짧은 제한된 기간에서 우리가 그 틀을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는 그 교육과 부전공을 할 때에 교사를 받자면은 사범대학이 아니더라도 사범학과 교육학 26학점을 따야 돼요. 예, 따야 되는데 미국의 그 8월 1호라고 해서 실천 1호 있고 디스플린 1호라고 하는 디스플린은 원리라는 지식의 원리인데 구조화된 건데 뭐냐면 대개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그 기하학 인수분해 뭐 이렇게 뭐 파이 3.1 뭐 이런 게 제일 수학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이름만 몇 개 기억돼요. 예. 그런데 그 공식을 480, 520페이지 되는 그 수학 어떤 것을 그걸 하나기 다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에 어떻게 돼요? 소련의 가가리 우주인이 먼저 달을 쌓으려 버렸죠. 그리 미국이 그 스푸트닉 충격이란 말이 생겼죠. 교육을 뭐 경험주의, 자꾸 발언의 경험주의 이론을 하다 보니까 저 지식을 막 스파트 교육을 해가지고 미국보다가 러시아가 훨씬 미리 달을 쌓으려고 충격을 그래서 교육을 바꾼 것이 디시플리너 교육이에요. 예, 경험주의 교육은 아니고 원리주의, 공식하는 거. 이렇게 480페이지 되는 거약을 공식을 10가지 만드니까 그걸 10가지만 이해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다 480분의 학생들이 다 풀더라 이거예요. 과제를 내니까. 푸는 이유와 가치를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늘 말하는 거는 개론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는 의식을 형성하면 그 의식 때문에 모든 실제적인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 목마른 걸 느껴야 물을 찾잖아요. 예, 물을 찾아도 그릇이 없으면 아무 내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우물이 있어야 된다. 우물은 있다. 뭘로 떠먹느냐? 그릇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논리적인 부수적 논리가 대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마르고 있다. 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게. 그 우리가 욕구 기준이 없으면은 필요 기준이 없으면은 충족 기준을 찾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고픈 걸 알아야 밥을 먹어야 된다는 밥에 대한 요구를 그
충족 조건을 찾게 되는 거죠. 예,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개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예, 미리 오늘 이제 기억이 나서 한마디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예, 성경을 하나하나 31,000계절이 넘는 걸 다 우리가 익혀나갈 신학 10년 100년 배워도 성경을 다 알고 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 무궁무진한 거는 공식을 가지고 계시의 원리를 가지고 예, 개념을 가지고 해석학을 알아서 그대로 풀도록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왜 그렇게 푸냐? 그럼 풀자면은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연구하고 이론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신학을 배운 것 때문에 예, 배워서 자기가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아 맞다 라고 해야 그게 집중을 하게 되죠. 덤덤하게 받아 넘기면요. 예,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장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내가 장인이 되고 내가 눈먼사가 되면 교인을 눈먼자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걸로 너망하고 나하고 피차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목자다 그 말이죠. 예, 한 마리의 양이 어디가 에이 뭐 99마리 우리인데 같이 어디 죽든지 말든지 뭐 그래 뭐 이런 매정한 목자. 예, 한 사람의 상처를 보고 교회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울부짖고 혼자 애절하게 삶의 몸짓과 살아갈 목표를 알고 죽을 수 없어서 허덕이 긋고 애절하게 그 생명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목자가 상상을 못하고 한 사람의 상처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고 99마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진정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떻게 돼요? 예, 보호 안에도 이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짜서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차전히 메고 와서 기뻐했다. 이게 주님이 주의 양을 찾는 우리 한 사람이 주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기쁨을 그런 우주적 기쁨을 하나님은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해놓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래의 창조에서 좋았더라는 회복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합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 하나 보고 굉장히 야 기특다 네가 그 말 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너도 기특다 똑같으니까 예 똑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연대성 공동체 공동성 신앙 공동체 진리 공동체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게 네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회의할 때도 갈등을 겪고 뭐 이러나 저러냐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 이렇게 아는 사람을 사람이 합당해야 되지 그래 주장하면은 그래 주장한 부류가 있고 아니다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가 뜻을 모르고 먹으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 벌써 신학이 일치가 못하니까 갈등이 오게 되고 충돌이 오게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바로 깨닫자라고 하는 게 많이 깨닫는 것보다도 아까 말한 그 디시플리는 이론이 예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틀을 형성해야 돼. 그 틀에 맞추어서 예, 틀에 맞추어서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참 생명의 믿음은 믿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의지하지요. 천국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걸 신뢰하고
믿음 바란 것때 실상이고 보지 못하니 증거로서 확인이 딱 됐을 때 오는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 못하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깨달은 믿음이 안 된다는 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행함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있다 그러니 행함이 없으면 에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어디 간지 못 찾겠네. 이따 찾지. 인간이 옳은 자가 됐으면 이게 빠지면 달아날 거 상상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래 삐져나가는 거 그걸 이식을 못한 게 제한된 인간입니다. 이게 여기 완전한 자가 잔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님이 어느 추상적으로 어느 놈이 합당한 님이 누가 있어요. 그래 말하면서 이게 잃어버리고 이짓하면서 말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을 완벽해야 된다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피는 내 죄를 사해주는 피다. 이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감사하면 내가 받습니다. 그래 받는 거지. 의인자가 합당한 자가 받는다 이래버리면 잔을 받을 자 참 속되게 몇 놈이 받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학을 깨닫자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단에 나가서 주체가 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진리를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게 승복을 하고 그런 영향을 미쳐가야 돼. 예, 빛은 언제나 소금은 짠맛을 내게 돼 있고, 빛은 언제나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짠맛을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소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짠맛이 나는 거죠. 빛을 환하게 빗질러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생활을 괜히 침대되니까 빛을 가지면은 저 사람들이 보고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이래 하면 나는 사생활을 비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이란 말은, 어디 어둠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기능적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비춰라 한 게가 빛이 되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 속에 into the 세상 속에 세상 안에 salt, right? 소금이라고 그랬지. 소금 맛을 내라. 소금은 맛을 안 내도 짜요. 빛은 포자로 덮어놓지 않으면 환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빛이 더라 그런 거예요. 자꾸 비춰라 그러면 안 되죠. 한 권사님 양심이 어떤지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밝은 빛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소금이고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그를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소금에다 비유를 하고 빛에다 비유를 하고 맛에다 비유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빛이 말 아래 켜서 말 아래 두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면 말에 가두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빛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화를 느껴요. 선생님 돈 좀 주세요.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기분 좋은지 5,000원 제가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왜? 주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다 복이 들이 그 약속이 불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는 부자 돼서 내가 갚을 길 없지만 오늘 또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이 천배도 만배도 갚아주 필요할 때는 갚아준다. 그 믿음이 그 행위의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을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진리대로 쫓아내는 게 자유를 된다. 예, 자유를. 죽어도 산다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어? 아니, 죽으면 산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거북스를 않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롭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내가 저는 늘 자주 말하는 억지로 육가니까 6길이 낫다고 뻑뻑 쓰는 거품을 물지만은 가본 사람이 그냥 이 새끼야. 가보지도 않은 거, 예, 세우는 게 옳단다는 거, 핏도 올릴 필요 없어요.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 안 가보니까 소리가 더 커요. 육가니까 이 다툴 장춘다고 오늘 억지로 종로로 저렇게 이화여대 병원 쪽으로 이래 간 게 아니냐? 그 6가 육가라고 그니 말이야. 가보도 안 하고, 예, 예, 진리를 알면은 차분하게 흥분날.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믿으면 때를 쓰고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바벨탑 공적을 쌓아서 갚음을 받으려고 하잖아. 주님이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한평간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오냐 오늘 내가 나와 예 같이 있으리라. 나군이 있으리라. 그런 그 믿음의 본성을 믿고 깨닫고 진리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자꾸 업적주의, 공적주의, 예, 충성 헌신을 제가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반응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밖에. 그러니까 공적을 내세울 게 없지요. 예, 숨은 봉사도 그 봉사를 받을 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봉사를 받을 분은 박장로, 김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도 돼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하나님만 갚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예, 그런 생각했을 때 남이 안 봐도 그 행위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 행위가 되고 그 살아가는 게 자유로워 돼요. 남 칭찬, 아이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뭐 소문 듣고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신다 그러대요. 예, 너무 또 아무것도 얼고 너무 또 속들어 본 짓을 하면 그건 또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예, 그렇게 하면 듣기 좋고 기분 좋아서 그 사람 어때요?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기분 좋은 마음이니까 언짢게 대하겠어요? 기분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 반응 리액션 체인 리액션 체인 연쇄적인 얽혀서 리액션의 반응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천만인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나 하나 깨달음을 통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귀중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어떻게 제가 토닥거리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이 전제되거나 칭찬이 전제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서대하는 내게 달란트와 은사를 줬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내 친구를 다하고 가는 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수가 아닌 사람이 교수하려고 했으면 대단하죠. 저는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8시간 해야 시간을 받아서 8시간 일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합리거든. 예, 공적 개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나아가서 당연한 걸로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 날 월급을 200~300만 원 주지 않아도
자유로운가요? 자유. 그래야 하는 거. 그래야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뭐 새벽 1시 토닥거린다고 누가 알아줘? 교재비를 누가 몇만 원씩 줘? 그래 생각해. 그 자유는 그러면 안 되거든. 자유로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쉬세요. 내가 지금 토닥고 있습니다. 그만 천천히 하시지요.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침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 웃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격려를 해주고 날 위로하니라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죠. 제가 이제 증거를 보여야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잠자려고 하다 보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예. 구약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다. 구약은 율법이지 복음말 안 쓰잖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는 구약의 복음적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 해석할 때 제가 하는 거. 요거 이제 충분히 넣어갔다는 게. 뭐 이게 거의 잘 알지 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런 자유로운 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뭐 특별히 저를 대접 안 해도 돼요. 왜? 강전사, 한전산이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대접하는 게 훨씬 더 크고 더 진귀하기 때문에 나를 좋다는 대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줄 것에 대한 징후고 상징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맙고 기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자꾸 제가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 하면 딱딱하더라도 진도가 나가고 그걸 기억하고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깨우치면 세부적인 것은 그 공식에 맞춰서 이해되고 풀이가 된다는 말이죠. 예,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했고요. 제가 터득한 세계가 그거예요. 터득한 세계가. 요즘 우리 가족이 성경 큐티 한다고 나한테 잘 나가면 당신 요건 무슨 말이지? 질문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 부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가 뭔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어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말을 자꾸 물어요. 내가 귀찮다 하더라도 그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선한 욕망, 거룩한 욕구를 가지면 좋다. 예. 개돈 띄일까봐 눈이 부리하고 전해서 알았지 그런 것보다는 성경 귀절을 가지고 터득해서 그래서 김연옥 권사님이라고 여수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다가 음대 교수예요. 그분도 회원인데 그분은 보니까 조금 수필적을 썼지만은 성경에 그 식별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김연옥 권사는 제가 잘 알아요. 저하고 본이 같다고 오빠라 그럴까요? 삼촌이라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예, 내가 나이 조금만 오빠로 된다 그랬지요. 그런 분인데 그런 평생에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회원. 그러니까 그들한테 조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생명의 가르침이죠. 온전한 가르침이죠.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확무한 가르침입니다.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여러 칭호가 뭘까? 우선 말씀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이라고 율례라고
규례라고 법도라고 예 이렇게 12가지를 성경에 보면은 칭곡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전부가 성경 자체를 말하는 때로는 일깨워주는 주체적인 말단 계시라 그러고 위대한 주의 말씀은 성경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일깨하지 말라 하라는 율법적인 것이고 예, 그 성격에 따라서 복음은 복음인데 그렇게 지층이 다 성경의 시대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알면은요, 예, 목사님 계율은 뭐고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계시는 뭡니까? 그래 물을 때 이거는 한 가지의 주의 말씀인데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름을 붙여준다. 우리가 언어의 명멸할 때는 우연서 있고 유연서 있어요. 키가 크면 뭐라 그래요? 굴쭉 안에 굴쭉 있죠. 유연설이 연고가 뭐 있어요. 탈탈함을 탈탈이지. 예, 뺀질뺀질하고도 밥 한 끼 안 사니까 뺀질밥으로 그랬죠. 예, 그렇죠. 조금 차돌백이다 단단하게 생겼고 차돌 연고서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김석하라 한 것은 김석하라 붙일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학례에 따라서 한 거니까 무연고선을 가지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사회계약을 불러주니까 내가 김석하게 돼버린 거죠. 이거 의자도 의자는 뭡니까? 기대는 아니니까 연고선 있지만은 예, 그거는 필연적인 없어요. 사람이 뜻을 쫓아서 명령한 명칭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말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그렇더라 하는 걸 보고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예, 이렇게 신경통이 저릴 때는 한방에 가서 뜸을 뜨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 한방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한방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세요. 성경을 상징한 비유는 씨지요. 예, 상징적으로 또 씨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랬어요. 비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꿀이라 그랬죠. 꿀송이부터 달다 그랬잖아요. 금이라 그랬죠. 약이라 그랬죠. 칼이라 그랬죠. 금보다 더 날선 이한 금. 또 거울이라 그랬죠. 편지라 그랬죠.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이런 별칭이 또 성경을 말하는 게 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때는 때로는 금이다, 때로는 칼이다, 때로는 빛이다, 때로는 등불이다, 때로는 빗줄이다, 때로는 꿀맛 같다. 예, 정금보다 더 금 같다. 이 좀 별칭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별칭을 붙일 때는 성경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기 힘드니까 금 같다 그러면 황금 같고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고 보배롭다는 말을 할 때는 금 같다. 금 같은, 예, 금 같은 말씀이다. 물 같다는 건 생수를 주고 시원하게 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 같다든지. 그래, 속성에 대한 내용, 사물이 체험할 수 있는 사물의 속성을 경험한 대로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씀을 숱한 효과를 길이 되시고 생명 되고 꿀맛 되고 금 같고 예, 물 같고 칼 같고 이런 칼의 속성을 알면 말씀의 효력과 기능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성경의 계시를 그리고 예화를 들고 예시를 해서 개헌 우리가 토일배일의 철학이 이루어서 보면 경험 내적 실체라고 있어요. 예,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예, 공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굴러가는 것 보니까 누워서 벌떡 잡느냐, 벌떡 뛰느냐 모르잖아요. 그 공같이 그러면은 직유법이라 그래요. 성경 해석에서 둘둘둘둘 굴러가니까 예. 사춘기 때는 잔디밭 때 개토이 굴러도 깔깔 문다 그래. 그래서 개토이 굴러가면 뭐 그런 거지.
걔 또 이 굴러간다. 감성이 심할 때 여보세요 그래 묻는 거지요. 예, 사물을 받아낸 정서 수단이 다를 때 사물의 움직임의 정서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정서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왜냐면 또 가실 길이 바쁘면 급하게 페달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페달 받지 마시기